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3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이 수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동이 트고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 롯은 겨우 소알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 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퍼붓듯 쏟아졌습니다. 그 심판은 도시 전체, 그 안의 사람들, 들판, 식물들 모두까지 쓸어버리는 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파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시죠. 여러분, 구원은 누군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 이후입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에서 탈출하면서도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의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롯은 소알에서도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가 택한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한 성이었지만 그는 그 은혜마저 감당하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둡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딸들은 생존을 이유로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그로부터 후손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는 두 민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구원 이후의 삶을 묻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후에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구원은 출발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했다는 사실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종종 믿음은 내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삶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믿음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안주합니다. 다행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그 구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내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과 롯의 아내는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도시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시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악행이 어떤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눔으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 걸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됩시다. 둘째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상담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들의 성향과 실존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신앙에 대한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구원을 의심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결핍이나 두려움이 작동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구원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100일 된 저의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자신이 채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의 요구는 부모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줍니다. 롯은 왜 건짐받았을까요? 롯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격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기억된 자들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자녀이기에 뻔뻔하게 받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의식주의 필요와 즉각적인 만족만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구원의 증언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이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이후의 걸음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점이지 신앙인들의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종착점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펼쳐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두려움에 물러서고 예전의 삶을 돌아보며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나를 기억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어진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